네, 오늘 또 사랑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길죠? 네. 아, 머리 역시 좋으십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넓은 관점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 중에 가장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황보라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15년 전인 것 같은데요. 또 새 아이가 이 녀석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큰애는 벌써 엄마 키하고 비슷해졌어요. 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뭐 시키면 그거 하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주차 봉사였거든요. 주차 봉사하면서 다니긴 했지만 주차 봉사하면서도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쟤는 그냥 동네 백수다, 그런 느낌으로 저를 보셨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너는 평생 결혼 못 할 거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어, 저도 인정합니다. 나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자였죠. 근데 지금 어, 황보라의 남편으로, 그리고 새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잘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백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백수인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더 가난했다는 거죠. 어, 그때 음, 어쩌다 보니까 6살 어린 황보라와 저희 교회 후배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로 보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남자로 보여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6살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생긴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분기가 바짝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로봇처럼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교회, 집, 교회, 신학교 이렇게만 계속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희 아내는 당시 권사님들하고 굉장히 친했었습니다. 그냥 친한 게 아니라 너무 친해서, 너무너무 친해서 반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철부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둘은 정말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 헤어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께도 들은 적이 있고요. 음,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대학원에 한번 놀러 왔었어요. 그때는 사귄 지 한 3년 됐을 때 같은데요. 놀러 왔었는데 같이 식사한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근데 그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되겠다.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그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 자매를 만나라. 어? 제가 흔들렸을까요? 살짝 사진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마음에 뜨거운 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친구가 없으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어떤 그 생각과 감정들이, 그래서 그냥 이 친구가 뭐 저랑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뭐 하지 않았습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제 갈 길 간 거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내도 주변에서 뜯어 말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자신의 모든 걸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것, 누구를 좋아하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삼손하면, 삼손과 연결해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선뜻 아멘이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손하면 그 사랑 때문에 망한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죠. 사랑을 절제했어야 했는데 사랑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한 인물로 삼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먼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여인을 데려와 달라 요청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어떻게 아내를 삼으려고 하니?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이거 누가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반전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도 지금 결혼하고 나서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삼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4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입니다.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블레셋을 치게 하시려고입니다. 아직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삼손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사입니다. 사사가 뭘까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판결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인데, 지금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삼손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삼손의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사로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사랑은 특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것을 어떻게 삼손이 사사로 세워줄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셨죠? 첫사랑과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몇 번째 그냥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 만남과 헤어짐은요, 만날 때는 어떻게 해서든 만나려고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쏟고요. 헤어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헤어지지 않으려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거기에다가 온통 집어넣습니다. 생각이 깊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자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남자친구가 술, 담배를 끊는 경우가 있을까요? 경험 안 해보셨군요.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하지 못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그걸 끊어내는 것,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제어하면 내가 당신을 계속 만나줄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어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삼손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했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좀 많이 만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생긴 게 이상해서 못 만났을 것 같긴 한데 좀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내도 저 정도 만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고 헤어짐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그 헤어짐을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람 그대로일까요? 만나기 전의 상황일까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견딤을 합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을 안 잃어보셨죠? 저는 잃어봤는데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날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이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고, 이 경험들이 쌓여서 무엇을 만들까요?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두면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구나.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많은 것 안에서 나의 생각과 경험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잃었던 것을 찾는다입니다. 그러면 잃기 전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내가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상태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내 것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지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다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쓸모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소중한 것을 잃어보셨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보지 않고서는 이게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뭔가 빼앗긴 경험들, 잃어버린 경험들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어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다 잃어본 자만이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제어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망했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절제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유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도 나를 나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님은 믿지 않는 대상을 만난다, 할례받지 않는 그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에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는 그게 맞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사랑은 막 마음속에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비밀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그 비밀 연애는 계속해서 더 많은 비밀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데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사랑을 막으니까 그 다음에는 입을 닫는 것이죠. 비밀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죽이고 꿀을 어디서 얻죠? 사자에게서 취합니다. 여러분 꿀이 사자에게서 꿀을 취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꿀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겠죠. 그때까지 사자를 죽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부모님에게 꿀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에게 갖다 줍니다. 부모님과는 몸은 같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파친코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주인공이요. 유부남인 한국인, 일본 지주를 사랑했습니다. 처음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나서 유부남인지 알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집에 있었는데 선교사님과 결혼합니다. 그러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근데 아이가 이제 컸어요. 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됐는데 아빠는 외국인인데 자기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아빠는 누구냐? 이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아빠를 찾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와서 도와줘요.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계속 그런 물질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부자 아내를 둔 자신의 아빠였습니다. 그거를 알자마자 그 친구가 했던 것은 뭘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은 그 식민의 비루한 삶의 그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받은 그 상처들이 아빠가 일본에 있는 일본 여인과 결혼한 그 누군가라는 그 사실, 그가 나를 도와줬지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실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그거를 몰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답을 알려주죠. 삼손은 화가 나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빼앗고 떠납니다. 그 이후에 삼손의 지금 결혼 잔치예요. 결혼했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의 친구에게
갑니다. 굉장히 소용돌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어렵죠. 근데 식민지와 지배자와 식민지의 사랑, 주인과 노예의 사랑, 이 사실을 아는 부모가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가 막은 그 사랑이 삼손에게 무엇을 만드냐면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힘이 아무리 강해도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는 살고 있구나. 모두가 이 비웃음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죽이고 살고 있구나. 사사로서 조금씩 인식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삼손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들을 통해서 민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책임과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 과정에서 삼손이 한 명의 여인을 더 만나고 기생을 한번 만나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굴 만나죠? 유명한 분 있잖아요. 데릴라를 만나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블레셋의 숨통을 계속해서 조여갑니다. 이제 민족의 사사로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이 삼손이 사랑한 데릴라를 꼬십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하죠. 삼손은 3번이나 거짓으로 답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꼬치꼬치 깨무는데 그거를 거짓말로 대답한다. 3번이나 그거 걸린다. 삼손도 견디다 못해 4번째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게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노예가 되죠.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화려한 연회에 서게 됩니다. 노예 입장에서 두 눈이 없습니다. 지금 삼손은 막 조롱당합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요 건물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쓰러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죠. 이때 죽인 블레셋인들의 수는 생전에 죽인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들의 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입을 다무게 한 것이죠.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가 생전에 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사랑입니다. 근데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이죠. 근데 삼손과 데릴라 사건에서 보시면 3번이나 삼손이 속이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마다 삼손이 거짓말했다는 거를 데릴라가 알았고 데릴라가 계속 그거를 꼬치꼬치 묻고 언젠가는 블레셋인들이 진짜로 올 거라는 사실을 삼손이 몰랐을까요?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4번째도 올 거라고 예상한 거죠. 삼손 바보예요? 네, 바보입니다. 배신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분이 또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눈먼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한 일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한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배반과 채찍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성경은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배반의 자리에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예수님도 사랑에 눈멀었습니다. 삼손의 저돌적인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사로서 이 모습을 보여준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창조했으니 사랑하니까 너희가 배신해도 나는 너희 책임질 거야 라는 거예요. 너에게 배신은 당하지만 어쩌면 또 당할 수 있지만 널 사랑한다 라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요,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변을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사랑 때문에 밝은 분위기로 만들기도 하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아주 최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절제되지 않는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절제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철저히 하나님은 절제하심으로 자녀를 키우십니다. 자녀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을 역사에 새겨두시고 이제 약속 안에서 복을 주시고 심판으로 그 사랑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끈질기게 사랑으로 자녀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는 어리석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요, 어리석지만 절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에 미치면 오래 참습니다. 절제한다라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절제가 확 됩니다. 절제가 확 늘어요. 확 사랑하고요, 절제도 확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화목이 깨지거든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혹시 너희 부모님이 너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부모님께 얘기할까 봐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표정은 마음에 안 든대요. 많았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상황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지금 절제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속이 썩어 들어가도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자녀야말로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는 왜 부자가 아닌데?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께 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부모의 모습인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리석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같은 성도로서,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은 모르시지만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저번엔 안 그랬는데 나한테 또 왜 그러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교회를 사랑으로, 어리석은 사랑으로 묶어주셨는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남산교회가 귀하면 귀할수록, 내가 어리석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절제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부모님 사랑, 가족 사랑, 연인 사랑, 친구 사랑, 세상 사랑.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 만큼 우리는 또 절제할 것입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배신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어느 순간 보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친척과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깊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